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늘은 39절에서 4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릴 때 나뭇가지를 들고 전쟁 놀이를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집안일도 숙제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다가 아이 하나 손에 가시가 박혀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달려갑니다. 엄마, 엄마 아파, 가시가 박혔어. 그러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호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시를 다 빼주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 품에만 안기면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삶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에, 또 민족 공동체에, 역사 전체에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때일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달려 들어가야 할 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에게 감당키 어려운 이 고통을 만날 때마다 달려갈 품이 있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품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그분의 품, 역사의 운행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대했지만 언제나 박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해질 때, 내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탓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혹자는 문제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쓴 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삶의 뒷골목에서는 마냥 불안해하고 공포를 더해가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나 술에 그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방법도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택하고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 최선의 정면 돌파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는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위대한 기도를 보여주셔요. 졸며 자는 제자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래요.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표현이 제일 좋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자주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을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가 변화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부족과 누추함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속썩여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속썩이던 자식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신부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건강할 때 뭐 하고 살았는가?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며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해줘요. 여러분 많은 공기도를 들어보시면 그 기도 인도자들이 제일 앞부분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회개 기도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그 예배에 앞서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다고 하면 저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야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보장이 있다는 것, 이것은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떳떳하게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줍니다. 무엇보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선 회개를 통해 나부터 변화되어집니다. 두 번째,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켜요. 문제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잖아요.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적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의 이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는 그 변화, 그런 변화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게 더 문제 아니겠어요? 수영만 할 수 있다면 물이 아무리 많은들, 물이 아무리 깊은들 그게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수영하는 능력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전진을 이룰 힘과 능력이 더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감사와 찬송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니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어떤 종교는 하루 종일 중얼중얼 주문만 외우면 되는 종교도 있어요. 어떤 종교는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저 절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요즘에는 찬불가라는 걸 흉내내서 하지만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이 찬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성경은 말하잖아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랴. 저도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의 소리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한 그것까지 다 들여다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필요했고 미켈란젤로가 필요했어요. 왜?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우리 소예배실에는 없지만 우리 본당에 가면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본당을 본당이라고 안 하고 비전홀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될 건데, 그 비전홀에 올라가면 그 앞에 아름다운 꽃꽂이로 디자인되어 있는 그 꽃꽂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독교에는 핸델이 필요했고 하이든이 필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핸델이나 하이든 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같이 음악 못하는 사람도 노래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찬양하는 게 늘 행복하고 좋은 신앙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고발하는 한 상소문에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바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우리는 새벽 아침 첫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제발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칠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성탄절야 음악 예배가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 저녁엔 꼭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역사가 가득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불평하는 입술에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원망하는 가슴에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이 고난 중에 기도를 잊지 않듯이 즐거움의 순간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고난의 순간에조차도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이 고결한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러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언제 기도하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기도하든지 언제나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 새벽재단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 이 기도의 능력이 강한 재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스스로를 위해서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때문에, 기도하는 이 재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기도를 보잘것없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나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기도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새벽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우리 배연석 성도, 하나님, 오늘 또 8차 항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항암 치료를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배후에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되 그 육신을 회복하고 그 영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이 치료받는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